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갑자기 더워졌죠. 벌써 한여름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던 조금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아주 중요한 모임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주차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가니까 비슷한 직종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차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좋은 빌딩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도착했어도 또 주차하는데 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초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차 공간을 찾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 여름에 꼭 단기 선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코너를 돌았는데 뭘 발견했을까요? 마침 딱 한 대, 자기 차, 하나님께서 마치 기도의 응답처럼 주신 것 같은 주차 공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막 주차할 공간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뼈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기도자의 양면을 보게 되는데 매사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주차 문제까지도 기도하는 것이죠.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응답되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도자의 양면인데 사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왔다면 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주어지는 모든 필요들, 채워지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봉헌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8장 전체의 내용 중에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이 성전 봉헌식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분량이 많으니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 기도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삶이 별개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아름답고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교육은 안 시키면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면 응답하시겠어요? 기도자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 끝을. 그가 타락한다는 것을, 곁길로 빠진다는 것을. 만약에 그가 이 기도한 대로 살았다면 그 끝은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는 본문인데 기도의 내용이 길다 보니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솔로몬의 기도는 22절부터 8장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1절부터 51절까지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요?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본문은 31절부터 36절까지였어요. 7가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뭘 기도합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뭡니까?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일을 이 왕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있었죠. 지혜를 구해요. 수요가 많아진 이 백성을 선악간 잘 분별하여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부와 기도 같이 주셨지만,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갓난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이 어미라고 했던 이 두 여인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난해하면 뭡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어떻게 판단을 내릴 뭔가의 재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어려운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데, 그가 내린 판결이 뭐였습니까? 둘 다 지 어미라고 하니 아기를 반으로 갈라 나눠주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생모는 마음이 찢어지죠. 아기를 반으로 갈리면 아기가 죽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고 저 여인이 생모가 맞다, 이렇게 판결하죠. 그 사건이 말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가난아기를 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로 정당한 재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그의 재판함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경외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에 임해달라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스라엘 땅에 정의가, 공의가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마치 증거 하나 또 증인 하나도 없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혹시 가롯 유다 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그런 양이 있더라고요. 가롯 유다 양. 이름이 가롯 유다 양이니까 별로 좋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 넘긴 자 아닙니까? 근데 그 가롯 유다 양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새끼 때부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만든다요. 마치 애완견처럼 그렇게 키우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 양은 양 중에 주인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양이죠. 그가 양 무리와 함께 있다가 주인이 신호를 주면 갑자기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 무리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졸졸졸졸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살장 앞에서 가롯 유다 양이 살짝 비켜선답니다. 근데 다른 양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살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양을 잡는답니다. 가롯 유다 양.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롯 유다 양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것을 제시하고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진실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주 큰 해를 입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죠. 어떻게 헤쳐나가실래요? 우리 인생에 가롯 유다 양 같은 존재와 상황들, 사건들이 많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어려움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재판할 때 내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 임하시사 정당하고 의로운 판결을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가롯 유다 양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한계와 무지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으로, 가방끈 긴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엘리트들이 많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서 인생 말아먹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가방끈 긴 사람 많아요. 석박사들이 수두룩하대요.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격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32절 하반절에 악한 자의 죄를 머리에 돌리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라,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
악한 자의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라. 의로운 자를 의롭다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대조되고 있죠.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 누구 편에 서고 싶습니까? 누구도, 여기에 앉아 계신 누구도 악한 자가 내가 되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나는 다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 악한 자의 죄를 머리에 돌리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라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최소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악한 자의 죄를 머리에 돌리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여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의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의로워야 그 기도를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충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배웠던 바는 늘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야, 사도 바울 참 교만하다 또는 거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한 점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는 떳떳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믿음 가지고 살다가, 신앙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억울함들, 답답함들, 고난들, 고통들, 비난들, 조롱들, 그게 있는 인생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신약 서신을 집필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수제자, 애제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제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대충 보면 인간적인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죄 졌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런 자리에 두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만과 원망과 탄식조의 발언을 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경쾌하죠. 이 말에 무슨 억울함이 있거나 후회가 있거나 탄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정은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지언정 사실 진짜 재판관은 의로우신 재판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적대감까지 갖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조롱과 비난과 공격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억울한 점이 참 많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려고 하는데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고 몇몇 잘못된 인간들의 그런 실수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근데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돼요. 분노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나이를 먹으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뭘 하나님이 다 알긴. 막 그랬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저라고 왜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분노와 적대감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돼서.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십니다. 결코 우리를 억울하게, 답답하게, 불합리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적국에게 패하여 당하는 재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33절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대적에게 당했을 때, 졌을 때 하나님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뭐 여러 번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전투와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 시절 그리고 사울 집권기 시절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이나 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잖아요. 1차, 2차 전쟁을 다.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집권하여 이제 그 왕권의 후반부에 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전쟁을 했는데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어요. 그 세 아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죠. 비참한 전투였죠. 거기 이스라엘이 패한 전투의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왜 패했을까? 여러분, 왜 패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패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이성 전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인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치른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시죠? 무기 한 번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병법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네요.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뭐냐면 그 성을 무너뜨렸을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성에서 얻을 모든 귀중품들은, 다시 말하면 전리품들이겠죠. 전쟁에서 이긴 것이니까 그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은 처음 전투였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전투에 임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은혜다. 그러니 공이 있는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야죠.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있다고 전리품을 갖습니까? 근데 다음 전쟁 때는 전리품들을 가지라고 또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 전투니까 훈련 차원에서 새기라고 그렇게 명하신 거거든요. 전리품 너희들 갖지 말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나에게 바치라고. 근데 그걸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네, 아간입니다. 아간이 챙기죠. 그리고 안 챙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치른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에 패한 후에 드러난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7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인데 져버렸어요. 충격이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가 한 첫 번째 반응은 법궤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인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패하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한 게 뭡니까? 패인을, 진 이유를 다만 기술적이고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례 분석만 하고 계실래요? 데이터 분석만 하고 계실래요? 원인 분석만 하고 계실래요? 상권 분석만 하고 계실래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관점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막히십니까? 자꾸 실패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젊은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래도록 사업을 오래 하셨어요. 사업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업을 성공할 만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오히려 주변의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서 나은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성공하고 있었어요. 누가 주신 성공이겠습니까? 실력도 안 되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도 없는데 손님이 다 글로 가네요.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관련된 검사는 다 해봤는데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최종적으로 신경정신과를 가라. 신경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온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그분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점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배 게을리하고 바쁘다고 기도 생활 전혀 안 하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 없었습니다. 복이 있는 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 병원 치료를 하면서 그것과 함께 영적인 회복을 병행했는데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불면증이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그냥 눈만 감으면 자야죠. 저도 아직은 그러거든요. 뉴스를 좀 보고 싶어도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가 떨구어져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야 되는 거거든요. 안 자려고 해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이 드는 시기가 청년의 때인데, 근데 그 청년은 잠이 드는 것이 어려워서 그 다음날 하루 일상이 지장을 크게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거죠. 물론 병원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뭔가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말씀 읽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 왜 제가 시편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시편이 수면제입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잠 잘 오십니까? 내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잠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으라고 했던 것은 그 시편의 메시지의 핵심들 때문에 그래요.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망하고 두려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다윗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방팔방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사 그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평안. 그리고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사라진. 시편의 끝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시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청년의 문제를 다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만 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낮잠 많이 자지. 낮잠 자지 마.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수면제 사다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너 저녁에 좀 격렬하게 운동을 해봐라. 피곤해서 잠 잘 올 거야. 이렇게밖에 조언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다만 현실적이고 현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33절에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민족이 패합니까? 근데 패했어요. 그 내용 앞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질 수 없는데 진 거예요. 다만 무기의 문제, 전술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는 패인을 전술로 삼았다면, 전략으로 삼았다면, 군대 규모로 삼았다면 3,000명 보냈더니 졌어? 좋아, 2,000명 더 플러스해서 5,000명 보낸다. 그리고 대안을 삼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어떻게 했다고요? 법궤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패한 것이 다만 기술과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울무가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로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다 뚫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다 열립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이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시 재도전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를 공격해서 내가 졌어요. 겁이 나는 겁니다. 또다시 도전하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도전하여 아이성을 끝내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막힘없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를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가뭄. 자, 35절 3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은 다 바알이 지배했습니다. 바알이 뭐예요?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한 우상입니다. 특별히 비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목을 무성케 하는 풍요의 신으로도 불립니다. 농사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네요. 바알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알이 채워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비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과 비결, 성공과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고 내 스펙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돈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유일한 비결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할 때 이제 막 창설된, 그러니까 부대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굉장히 초반에 고생 많이 했어요. 땅 파고 뭐 하느라고. 근데 대대였거든요. 대대, 독립대대였습니다. 부대가 따로 있는. 근데 대대라고 하는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병사수 다 합하면 100명도 안 됐어요. 100명도 안 되는 병사들이 한 부대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군인의 계급은 소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위, 그 다이아몬드 3개가 대위 맞죠? 그런 다음에 진급을 하면 이제 소령해서 위관급, 영관급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영관급 소령, 그분이 대대장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인들은 진급을 해야 할 때 진급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부하가 진급을 해서 자기랑 동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계급체계인 사회인데 군인은. 그러니까 진급을 해야 될 때 진급을 못하면은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대하라는 거예요. 전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대대장님이 그렇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병이었거든요. 수송병과에 있었는데 그 수송부를 담당했던 간부가 상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상사분이셨는데 그분은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원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이제 운전병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호야, 야 전재호, 너 왜 대대장이 진급 못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자기는 진급했다 이거죠. 가려운 데를 긁어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를 긁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렇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줄을 잘 서야 한다. 제 말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바알에게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줄 서 있어야지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요, 바알에게 줄 서 있으면 그 꽝이에요. 끝이 망하는 겁니다. 죽음이고요. 이 말은 진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뭐죠? 네. 오늘 설교의 한 문장 꼭 기억하고 가세요. 인생은 줄을 잘 서야 한다. 이것만 기억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주어질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솔로몬은 가뭄 때에 비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재난 중에 재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있어요. 괴로움의 가뭄, 고통의 가뭄, 좌절의 가뭄, 낙심의 가뭄, 절망의 가뭄, 실패의 가뭄,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한 가뭄,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가뭄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여행길입니다. 때로는 30일을 걸려서 가야 해요. 그러니 위험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그 눈물 골짜기는 물이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자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없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목숨을 각오하고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샘물을 들 것이고 심지어 내가 하늘을 열어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샘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으면 안 죽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가뭄 중에 있는 분들이요, 인생의 기근을 만난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막 생각난 말인데요, 그 은혜의 담비는 먼저 우리의 눈물로부터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인생,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또는 샘물이 터져 솟아나기 전에 우리 눈물샘부터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십시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눈물샘이 터지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도님 중에는 정말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계셔요. 참 어쩔 때는 그걸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하나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반경이 좁으면 그냥 내 식구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 걱정하고 내 형제 혈육만 걱정하면 뭐 이렇게 걱정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는 식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싶을 정도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잠잠히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고 저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심지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당신 직접 찾아가셔서 저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는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 이제는 절망이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하나 있잖아. 그 믿을 구석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이시고 또 최고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 최후의 소망인 동시에 최고의 소망이신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눈물 골짜기 속에서 우리에게 샘물로 채워주시고 이른비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세 가지 기도를 아뢰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묘사를 세 번 반복하는데 32절, 34절, 36절에 있는 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시 때 드리는 기도라 그랬는데 몇 가지라 그랬죠? 7가지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사실 그 7가지 기도 제목 속에 여러 말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것들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배경이 성전 봉헌식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 할 때, 입당식 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럴 것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 그거 싫다 하셨잖아요. 나는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했단 말이죠.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내가 만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는 본문 이전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하늘에 하늘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솔로몬도 그걸 알아요. 주는 하늘에 계시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솔로몬이 의미하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를 구가한 왕이었어요. 뭐가 더 필요해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근데 그는 알았죠.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는 땅에 거하는 자로서 연약하고 나약하며 무지하고 죄성이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그러니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땅에 있는 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연약한 인생인 나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야 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근심들, 염려들, 수많은 문제들 능히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특권 중에 특권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가 주는 영적인 충만한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에 거하는 우리가, 연약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는 들으시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잇대어 사는 인생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자가 당해내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떼어 있는 인생이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